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서 누군가 시켰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을 해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누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다. 누가 말릴 수도 없고 누가 하라고 강제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다른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딱 마음을 정하셨으면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인류를 구원한다 이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왜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 작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아니면 하나님을 잘 올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곡해를 한다. 또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도록 완전히 딴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게 하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아들과 함께가 전제 조건이에요. 아들과 함께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안에? 아들과 함께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가 그것을 해주라고 떠밀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요 조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못 지키고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이것조차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말릴 건데,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건데, 아무도 못한다는 뜻이죠. 아무도 못한다. 어제 우리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냐?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돼요.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끝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나쁜 짓 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낙심한다고 마귀의 작전에 쓰러져가지고 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속지 말, 마귀의 작전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속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속에 함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34절 말씀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누구도 그거는 말릴 수가 없다. 사탄이 아니다 너도 잘해야 돼. 이런 데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에 이 말을 해놓은 거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속았는 것 같아요. 이런 율법 조항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마귀의 이런 작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라.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누가 끊겠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사랑했다, 안 했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건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우리가 워낙 악하고 오락가락하니까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시는 주님,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흔들릴 수 없다. 그것을 35절에 바울 사도가 정말 멋지게 기록을 했어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막 환난을 줘도, 공고를 줘도, 굶주리게 해도, 박해를 줘도, 헐벗게 해도, 위협을 해도, 칼을 해도 그 사랑 못 끊는다. 속지 말아라. 물론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칼로 위협을 당했던 그런 칼의 위협은 없어요. 그런 칼의 위협은 없지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수많은 그 로마 시대의 칼의 위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사회의 유혹과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쓰러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칼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위협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득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할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들 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족이든 직장이든 이웃 동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내 동료들을 이용해서 내 가족들, 가까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나를 공격하는 거다.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다. 그 사람들이 악하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악한 게 아니고 약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면 안 되고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모르고 쓰임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알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37절에 얘기해요. 넉넉히.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것만 깨달으면, 이 말씀만 깨달으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다시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선언을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아까 공고나 핍박이나 고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탄의 많은 공격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38절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 번 더 도장 찍는 거예요. 한 번 도장 찍은 것으로도 불안해가지고 바울이 한 번 더 찍는 거예요.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는요. 뭐 종교라고 포함은 하는데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여러 쓸데없는 종교들처럼 똑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주님께서 토해내겠다. 이 말은 뭡니까? 주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미지근하게 하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하의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정말 떵떵거리는 직분자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그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니고데모는 왕따 당할 처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은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읽는 그 성경을 가지고는 영생의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안 나오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핀잔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확 상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율법학자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확 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 같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떠나겠지만,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할 때 엄호를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자기 신분을 내어놓고 엄호하고, 자기는 왕따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우물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이 말은요, 이 여인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남편이 여럿이었거든. 그런데도 그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생수를 얻었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 딱 하나예요. 너무 목말라서. 너무 목말라서. 무슨 목이 말라요? 그냥 물이요? 아니요. 마르지 않는 생수에 목이 말라서. 영혼이 목말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전부 동일해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관원처럼, 젊은 부자 관원처럼 거짓으로 목마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그건 거짓 목마름이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이 하나님께 혹은 하늘까지 차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과 비교하자면 정반대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께까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외에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가득 차야 돼요. 거짓 목마름이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는 세상 떠난 사람들도 여전히 생각나고 사랑하고 막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랑을 끊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죽음도 사랑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더 그렇다. 죽음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이 사탄의 어두운 여러 가지 계략들에게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